오늘도 주임절에 나와 함께 주임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소 저는 집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편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파나 침대에 눕거나 하면서 잠시 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볼일을 보게 될 때 집에 들렸다가 나오면은 너무나도 귀찮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일을 다 마친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날도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혹시나 나갈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디 나갈 거야? 아내는 안 나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 오늘은 안 나가겠구나. 그래서 평소와 같이 바로 옷을 갈아입고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은 충전 모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1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아내가 갑자기 우리 밖에 나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미 저는 집에 들어와서 완전한 충전 모드, 휴식과 충전으로 전환해서 모든 것이 귀찮아질 상태입니다. 나가는 것 역시 너무나도 귀찮은 것이죠. 다시 나가려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또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피곤하기 때문에 나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를 갈 건데? 그 물음 속에는 어디를 갈 거냐는 궁금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 가기 싫은데, 귀찮은데, 이 시간에 어딜 나가, 집이 최고지 라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겠죠.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나가자 일어나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기까지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가는 게 뭐가 힘들겠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집에 들어오면 다시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오면은 쉬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귀찮아서 집에 있고 싶고 나가기 싫고 나갈 거면 차라리 아까 물어봤을 때 나가지 왜 그때는 안 나간다고 해놓고선 1시간이나 지난 뒤에 가장 피곤할 때 왜 나가자고 하냐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내가 나가자는 말에는 고민 끝에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피곤하지만 귀찮아도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떤 분들은 오는 게 즐겁고 기쁜 분들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저처럼 집에 들렸다가 피곤하다, 쉬고 싶다 그렇게 피곤함이 있었지만 그 피곤함을 이기고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유와 어찌됐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이 사사시대의 말씀, 사사기의 말씀을 나눴는데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 이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영적으로 짙은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짙은 어둠 속에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있지만, 그 밤은 지나고 한 줄기 빛이 비쳐서 새 아침이 다가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에 있었던 이 사사시대에 새로운 빛을 비춰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시작을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각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나와 함께 제사장 엘리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와 이 엘리 제사장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9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한나는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제사장인 엘리는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일어났고 엘리는 앉아 있었다. 서로를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이 왜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첫째로 이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엘리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대변해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9절에서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신앙이 정체되고 있었고 또 제사장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에는 힘이 벅찼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는 그녀를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오래도록 자세하게 그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본 엘리가 판단하기로는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저 입술만 움직이고 그냥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술에 취한 여자가 와서 주정 부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가서 술에 취한 채로 와서 기도하면 어떡하냐, 술부터 끊으라 라고 한나에게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보일 수 있듯이 지금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분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나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녀를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사람들을 정말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어둠에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엘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술 취한 자들과 같게 여겨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봤다라고 여겨서 엘리 제사장 역시 이 한나 역시도 그저 술 취한 여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는 술에 취한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분별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분별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죠. 네. 누가 봐도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과 그냥 술에 취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사람 누구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 술에 취한 여인과 그리고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는지,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었는지, 얼마나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야 하는 그런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그 제사장이 이처럼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역시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끌 힘조차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그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힘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했던 것이 바로 지금 엘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앉아서 머물러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그가 앉아 있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결국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결과 뒤로 넘어져 죽게 되는 일이 엘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결국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당시 그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속에서 그저 자리에만 앉아 있었던,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연약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2년, 3년 전, 아니 지금도 진행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뼈저리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 코로나는 우리를 제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아니,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우리는 그냥 스스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코로나라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저 세상을 사랑하고 저 세상의 의자에 앉기를 더 즐겨했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앉아만 있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제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와 같이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한나라는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으니까 아이도 못 낳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때때로는 남편에게 또 이혼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것이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움에 있었던 한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었던 브닌나와의 갈등도 또 있었죠. 얼마나 브닌나가 한나를 힘들게 했는지 6절과 7절 말씀에서 한나가 격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격분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격분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이 감정이 격분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이 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분노들을 막 표출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괴롭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의 마음이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잘 위로해 주려고 해도, 사랑해 주어도 한나의 마음 깊숙이 있었던 그 아픔은, 그 괴로움은 위로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어쩌면 한나는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완전히 쓰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 9절에 보니까 앞서 엘리 제사장과는 상반되게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머물러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한나의 믿음은 괴로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비록 아프지만,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갔던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상황을 다 아뢰었던 것.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었고 한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문제에 짓눌려서 자꾸만 짓눌리고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될 때도 우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간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나보고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보고 그렇게 좋은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아야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즉시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여인이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갈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그냥 다음에 갈까? 다음에 만나려고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포기했다면 그녀는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심정으로 나아갔던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한나도 자신의 아픔과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한 저주받으란 인생이었던 한나가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나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며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인 겁니다. 15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심정이 통했다. 마음이 통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왔던 그 한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문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지. 특별히 지금은 120시간 베델 기도회, 연속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를 가지고 또 아픔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일 때, 또 혹은 기도의 처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분주하고 바쁜 일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도저히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어려움도 있고 그 유혹도 있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한나와 같이 정말 일어나 교회로, 또 그리고 각자의 기도 처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꾸만 앉아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상황을 이겨나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오는 그 믿음의 모습을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자꾸만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앉아있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렇게 주저하게 될 때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귀히 여기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시며 크고 은밀한 일들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